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긴 인생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수많은 계획을 세우는 것도 참 중요한데 오늘 하루를 말씀과 성령 안에 충실하게 살아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역자들 또 우리 리더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항상 우리의 실패는 어린 시절의 실패와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영어 시간에 수학하고 수학 시간에 영어합니다. 지금은 뭐 해야 될까요? 가만히 앉아서 잠잠히 묵상해야 되는 시간이죠. 지금 뭐 일하면 안 됩니다. 꼭 아이들이 식사해라, 밥 먹어라 그러면 자꾸 또 그때 딴 데고 안 되는 거예요. 신약 시대 때 우리가 누려야 될 게 뭘까요? 이 시대 때. 그리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것이 뭘까요? 과거의 영화, 과거에 본인들이 확신했던 그 어떤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주어진 것에 온전히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라고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또 각자의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가 뭔가 집중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정신 수양이 아니라 실체를 붙잡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정신 똑바로 차린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분명한 것을 붙잡고 실체를 붙잡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도 무슨 얘기 나올까요? 모델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델하우스를 자기의 거처 삼으면 안 되죠. 거기는 실제로 음식을 해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걸 결정적인 건 모델하우스는 뭔가요? 나쁜 건가요? 아니요, 좋은 겁니다. 뭘 보여주죠? 나중에 이런 집이 진짜 주어질 거야 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는 건 사실 모델하우스를 통하여 무엇을 붙잡아야 되죠? 진짜 내가 입주할 그 집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 모델하우스 어떻게 돼요? 없어집니다. 저희 모델하우스 딱 한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청약 순위도 안 되는데 잘못 계산해가지고 청약 순번이 되는 줄 알고 그때 지역은 어디 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인천 쪽이었나 서울 쪽이었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모델하우스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결국 실체가 우리에게 주어지죠. 오늘 똑같은 얘기를 하시네요.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5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래요. 맞아요. 모형이에요. 모델하우스예요. 그냥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랬다는 거예요. 딱.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장막을 완전히 입주할 무엇인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정말 그 장막이 진짜 영원 무궁한 장막이냐? 아니에요. 장막은 하나의 모델하우스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보고 그렸냐? 임의대로 그렸냐? 아니요.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대요. 그러면 결국 실체가 어디 있는 겁니까? 산에 있는 거죠. 이 당시에는 플라톤의 영향을 받아서 이 이원론적인 어떤 세계관이 어느 정도 자리 잡혀 있었던 때예요. 그것이 이제 나쁘게 작용할 수도 있지만 이들에게는 뭔가 실체가 있는 이데아 세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땅이 실체다? 아니다. 이 땅은 우리가 많은 것들을 누리지만 아브람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물리적인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더 나은 본향 그 실체가 있음을 그는 붙잡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정신을 똑바로 차렸다라는 것은 단순히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정신 수양을 넘어 실체를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디서조차 물리적인 약속의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붙잡았던 자였다는 거죠. 자, 오늘 보세요. 산에서 보이던 본을 따라 밑줄 그어놓으실까요?
본을 따라라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하늘의 장막의 모형을 가지고 이제 이 땅 가운데 지어진 그 어떤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본을 따라. 근데 이게 단순히 모세가 장막을 만들 때에 따라갔던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때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어야 되고 이루어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뭘까요? 본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붙잡고? 그 실체를 붙잡고. 우리에게 어떤 본을 보여주셨는데요? 그게 바로 베드로 전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2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대요. 무엇인데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똑같아요. 본을 끼쳐.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우리가 그냥 스스로 개척해야 되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개척할 때도 교회를 세워나갈 때도 한 해를 계획할 때도 누군가를 섬겨나갈 때도 항상 우리 마음에 누가 있다?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오신 것만 아니라 오늘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보니 그리고 오늘 모세의 그 본을 따라 지었다라는 것들을 보니 결국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제자들 또 성도들의 삶에 철저한 본이 되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도 본을 끼쳐 그 자취를 어떻게 하겠다?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옆에 분들 한번 인사 나눌까요? 그 본을 따라가고 있으십니까? 이렇게 좀 같이 한번 여쭤보고 저는 이 모습으로도 저는 그 본을 열심히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떠한 본이요? 항상 새벽 미명에 산에 올라가서서 한적한 곳에 그 예수님 무슨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나님이신데 뭐 기도 안 해도 되고 뭐 하루쯤 뭐 괜찮잖아요. 그런데 매일 이렇게 충실하게 정말 그 한적한 곳에 오르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너무나 사모했던 분인 것 같아요. 너무나 사모했던 분 같아요. 그리고 그거 아니면 안 될 거라는 그 절박함이 예수님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건 없건 그것이 심각하게 느껴지건 느껴지지 않건 간에 그 기도 제목이 있어서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1차원적이 아닐까요? 그 주님과의 교제의 깊이에 들어가기 위하여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말 그 은혜가 부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본을 보이셨어요.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결국 무엇을 얘기하시나요? 제자들에게 잘 살아라가 아니라 핵심적인 표현이 하나 있었습니까? 나를 뭐하라? 따르라. 여러분들 그냥 나를 졸졸 따라다녀라 물리적인 팔로워가 되라는 것이 아닐 거예요. 따르라 라는 말 속에 뭐가 있을까요? 나를 모방해라. 나를 닮아가라. 그러고 보니 예전에 사랑의 교회 욕하는 목사님께서 예수를 닮은 제자 하영주 목사님은 그래서 작은 예수가 되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초청입니까? 우리 세상에 나가면 조폭 따라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목에는 남자가 말이죠, 이 체인 같은 금 목걸이를 걸고 어디 같은 건 문신 따라하고 나중에 다 후회해서 막 문신을 지우는 사람들이 많지만 여러분들 결국 뭐합니까? 누군가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주님께서 초청하시잖아요. 나를 따르라. 작은 예수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당신이 평생토록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맞아요. 남성들 모였을 때도 기도하는 시간을 조금 더 늘려야지 하면서도 그렇게 못하다가 이제
이번엔 아예 한 분 나누고 한 분 기도하고 하는데, 기도하다가 어떤 분이 남성 직위 모임의 맨 마지막에 마무리 기도하는데 한 분이 기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분부터 마무리 기도한다고 그랬는데 라고 했는데, 기분이 갑자기 왜 기도를 안 하나 했더니 이제 이렇게 뭐가 이렇게 감동이 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울음이 빵 터지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러면서 이래서 기도를 안 하고 머뭇머뭇거리셨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 모든 모습과 하나님 앞에 그냥 우리가 절박하게 엎드려 기도하는 것들을 통해 누구를 닮아갈까요? 결국 그 주님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지 못한 마음과 그런 것들이 이제 고백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다라는 것처럼 나를 따르라, 본을 보여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던 그 주님의 걸음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12장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정말 힘들 때 누구를 바라보래요?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를 바라보자. 바라봐서 뭐 할 건데요? 따라가라고, 힘 얻으라고. 그게 진짜라고. 그 십자가가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해 보이지만 그게 진짜라고, 그게 실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실체가 무엇일까요? 아까 본을 따라라고 이야기했죠. 두 번째요. 자,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난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지금 새 언약과 옛 언약을 비교하는 것들은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서 설교할 때도. 여러분들, 시내산 언약은 어디다 주었죠? 돌판에 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새 언약은 어디에 준다고요? 생각에 넣어 주신대요. 우리의 마음에 주신대요. 그 결과 새 언약은 인간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진정한 영적 예배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여러분들,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달리 결국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지극히 내면적입니다. 그렇죠? 외부적 형식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형식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배 형식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고 주일 설교 말씀처럼 스타일도 달라요. 그런데 이 새 언약의 특징은 굉장히 내면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내면적이라는 특성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할까요? 자, 내면적이라는 특성이 거기에 나와 있는데요. 11절,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이 내면적이라는 특성은 무엇을 담보로 하냐면 굉장히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누릴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우리가 묵상할 때 남성 지기들 모임할 때도 그렇고 월요일날 우리 남성 큐티 모임할 때도 그렇고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최근에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구체적이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참 감사했던 것은 한 분 한 분 나눔을 통해 제가 억지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한 분들은 알겠지만 하나의 어떤 맥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뭘 느끼냐면 맞다라는 것들을 느끼는 겁니다. 뭘까요? 누가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나눔을 통해 보니까 각자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요. 누구에게 제가 해운 집사님에게든가 안정안수 집사님에게든가 이혜주 목사님이라든가 임지한 집사님이라든가 제가 뭘 미리 얘기하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모든 나눔을 통하여 하나의 강한 하나님께서 이끄심이 있다라는 것들이에요. 선교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 이것들은 부정할 수 없어요. 무엇일까요? 내면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외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모인 것도 아니에요. 뭘 주창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내면적인 것들은 이렇게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이 내면적이라는 것은, 새 언약의 내면성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결국 깊은 관계를 얘기합니다. 어디다 둔다고요? 마음과 생각 속에 둔다고요. 결국 친밀해지는 관계 속으로 더 들어간다라는 거거든요. 무엇이 실체입니까? 세상의 많은 소유도 우리에게 실체처럼 보여요. 모세는 무엇을 실체로 봤을까요? 애굽의 금은보화를 실체로 봤나요? No, 아니라고요. 그거 누리는 거 실체로 보질 않았어요. 뭐를? 많은 백성들,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보화보다 더 귀하게 여겼어요. 무엇을? 고난받는 것이 실체라고 여기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그리고 그 민족들과 동포들과의 그 깊은 관계 속에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설사 어려움이라는 환경적인 물리적인 시선으로 우리 눈에 걸릴지라도, 여러분들, 이 친밀해지는 관계는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아이들은요, 어려움을 능히 감당합니다. 회복 탄력성이 좋습니다. 근데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가 자꾸 결여되면 그 회복 탄력성이 점점점 약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실체가 뭘까요? 우리 마음에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막 뭐라고 해서 잔소리하고 권면이라는 어떤 그 명목 속에,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주십니다. 그리고 어제 이용규 선교사님 영상 우리가 기도회 때 봤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분명한 선명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그것도 우리가 생각할 지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엇하라고요? 이 관계를 통해서만 감당하고 이기고 또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지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실체를 붙잡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것은 실체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본을 보이셨습니다. 이 땅에서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적인 목표는 궁극적 실체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 말씀하신 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진정한 실체로 바라보지 않는다고. 더 나은 본향을 실체로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삶, 본을 끼쳐 자취를 따라오고 계신 그 삶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영광스럽게 붙잡고 걸어가야 되는 우리의 삶의 실체임을 믿습니다. 힘들죠?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내면화된 율법이 있어요. 내면화된 새로운 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은 굉장히 내적이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진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요, 누가 뭐라고 할 것 없이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길을 영광스럽게 자유롭게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2023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것들을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우리 댁에 계신 분들도 우리가 무릎이 안 좋지 않으시면 또 무릎을 꿇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실체를 붙잡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말씀에서 멀어진다는 것은 어떤 느낌이냐면 그 말씀의 실체로 안 느껴지기 때문에 멀어져요. 가만히 보면 말씀 나누는 자리에는 안 나오는데 그냥 재밌는 자리에는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왜 그럴까요? 실체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실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히브리서를 통해 우리가 말씀하신 주님께서 본을 보이신 그 십자가의 삶을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되는 우리 삶의 실체로 확신하며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얘기하죠. 이 언약은 다분히 내면에 한다는 거예요. 돌판에 기록된 것이 아니고 생각에 넣어주고 마음에 새겨주셨다. 진정한 영적 예배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것은 굉장히 내면화된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 관계 속에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을 정말 믿음으로 거침없이 담대하게 영광스럽게 오늘도 거가라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